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각 현장을 두고 대학 현장과 직장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듣고 우리 안에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 응답을 발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속에 승리케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며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낱낱이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가장 우리가 지금 대충 이렇게 인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가장 완전한 방법이거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지금 무려 6개월 만에 한 해가 시작된 지 거의 6개월 만에 이 코로나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지금 플랜카드도 걸리고 밖에 이제 배너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의 어떤 문자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주실 때는요, 이 언약을 붙잡음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서밋의 축복으로 어떤 단계가 없습니다. 훈련을 좀 더 받아야 서밋이 되고 좀 실력이 있어야 좀 선발해서 서밋으로 좀 쓰고 하나님 그런 기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서밋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서밋이었어요. 그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1장 3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사건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이게 나에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사건 속에 적용되려면요, 필요한 게 집중과 지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그 일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평생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너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되리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역시 집중과 지속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문제가 왔는데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니까.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고백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게 그냥 깡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풀무불이 앞에 있든 사자굴이 앞에 있든 상관없는 거죠.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어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누려보니까 내가 할 게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되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집중과 지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단계를 좀 보자고요. 우리를 좀 사실적으로 보면
날마다 훈련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 맞아 이게 맞지 되게 은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서밋 타임의 비밀이거든요. 집중과 지속을 통해서 서밋 타임에 깊이 들어가면요 모든 사건 상황 문제를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내게 주신 언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아 이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계속 지속해서 체험하다 보면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여정이구나. 내가 실력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야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난 실력도 없고 좀 더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이런 건 좀 갖춰야지. 내가 좀 세계보고말한 얘기 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언약들이 한 번에 성취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특별히 서밋 타임이요. 우리가 서밋 타임 하니까 모두가 지금 다 같이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집중과 지속이에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느냐.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준비하면서 해야지 해서 대충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 그나마 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근데요 그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저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란 말이 아니라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전 세계가 조용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거는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왜냐? 세계복음화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될 건데 그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실제로 체험하는 부분이 너무 필요합니다.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이 나 쓰고 계시구나. 그러려면요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라고, 또 내가 이 환난과 이런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극복하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삶의 여유를 주신 거는 그거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증인되라는 건데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딱 차단시켜놨어요. 그걸요 여러분 계속 체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명상, 간증 이게 쳤다가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영상 딱 4개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막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서 명상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볼 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확신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든대요. 그래서 사업을 딱 시작하면은 그날 하루는요 완전 만사 형통이에요. 그걸요 유튜브에다 간증을 해놨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한테 귀신 충만하게 인도받은 거를 간증한 거래요. 우리가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그거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걸 오히려 사단 서밋들이요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영상에 나온 사람들 그냥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CEO들 그리고 엘리트들, 이름만 이렇게 나오면 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서밋 타임 오늘부터라도 도전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제대로 점검하세요. 내가 어디서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 확신하고 현장에서는 계속 박살나고 완전 사단한테 증인으로 서기도 전에 이미 박살나 있는 나의 모습 제대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허락하실 때 이미 증인의 축복, 서밋의 축복 다 허락하셨단 말이죠.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의 예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셨을 텐데요. 예배, 방금 전에 제가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전부를 전달하세요. 138 언약은요, 우리 삶을 돕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누리고 그 일에 증인되는 것.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언약의 여정대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요. 예. 그래서 분야도 다르고 맡은 일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걷는 동역자로 서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38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생각들, 많은 이 환경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마치 전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지금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그런 렘넌트들 많이 봤거든요. 나는 이런 학교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빨리 학교 옮길 거다. 하면서 지금 학교는 거의 뭐 폐기 처분해놓고 막 이게 막 전과 준비하고 막 난리 나. 예. 그럼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 실수로 보내신 겁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회사도 마찬가지. 상사 한 명이 너무 힘들게 이런 쓰레기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면서 전혀 회사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발견하지 않은 채로 그럼 나는 다른 회사로 갈 거야. 그 회사만 놓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안 보내셨다니까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거의 13년 동안 불평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이런 곳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맨날 고백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셉한테는 노예로 가 있는 그 자리가 최적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서밋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는 건 상관없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더 좋은 학교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죠. 기도할 수 있어야죠. 더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데 지금 직장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게 필요한 것이 이 속에 다 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내게 필요로 했던 모든 게 이 안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기도로서 또 현장의 예배로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다면, 예배를 두고 기도할 게 있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배 드릴 테니까 이런 축복 좀 주시고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딜하는 거예요. 딜. 올바른 교제가 아니라 약간 원조 교제 같은, 뭔가 조건이 달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전부의 그 예배를 우리가 체험할 때요, 이제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우리 나머지 일주일의 삶이죠. 주일을 첫날로 하나님이 서밋으로 일주일 내내 승리케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어떤 일의 성취, 성과 이걸 넘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분야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그 하나 되는 것도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랑 인간적으로 자기 유익을 바라면서 하나 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각 현장에 세우신 목표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획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시작시키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서밋으로 그 현장을 바꾸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세요. 늘 나는 전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힘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체험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왜냐? 늘 전부를 공급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또 드리기를 바라는데요. 그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120일 정도 됐죠. 낯을 막 가렸었는데 지난주에 낯을 안 가려서 제가 추산할 때 한 20명 정도가 우리 딸아이를 안았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되게 적응을 잘한다. 역시 렘넌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 역시 막 했거든요. 그러고서 차에 딱 태웠는데 얘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더니 울먹울먹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빡 터졌어요,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안겨있던 게 아니라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안겨있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졌어. 자기를 안고 막 어디로 가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울지만 않았을 뿐이지 완전히 몸 상태, 정신 상태는요, 완전 막 혼이 나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격리를 시킬까? 막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인이요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인이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고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힘들게 어려움으로 끌고 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드러나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근데 그런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기 이전에 예배에 승리하면 됩니다.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복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런 신기한 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복권 로또를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했어요. 그럼 그 나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그 2만 당신이 그 번호 체크해가지고 산 로또 내가 4만 원에 사겠다. 2배 가격에 4만 원에 사겠다. 팔아라. 뭐 5만 원에 했으면 10만 원에 팔아라 했거든요. 한 20명한테 했는데 아무도 안 팔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찍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의 경력을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떤 것에 자기 목숨 걸고 살아간지 아시겠죠? 확신할 수 없는 거에 확신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불신자들도 믿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누리고 체험할 겁니까?
복권하는 사람보다는 더 확신해야겠죠. 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들, 좀 바꾸겠습니다. 자녀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아름다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주신 기준보다는 자기 눈에 충족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쉽게 말해서 언약적인 삶을 살면 됩니다. 언약적 삶.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100%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 하나님 자녀라며 증거 내놔봐. 이런 무식한 질문하는 불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알아듣게 얘기해줘요. 너는 언약이 없어. 나는 언약이 있고. 이러고서 그냥 뒤돌아 가버려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저는 좀 더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러고서 뒤돌아서 가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딴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았더니 내가 조금 성공했더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언약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으세요.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언약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란 말은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이게 배경이 되죠. 우리의 배경.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삶 속에서 누리느냐.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적용시키느냐. 강단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선포돼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앞에서 보여주셔도요,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뒤에 저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할 때 보통 아침에 하고 혹은 전날 밤에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지내고 저녁 때 점검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거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90%. 네, 나머지 10%는 뭐냐? 제가 미처 부족해서 못 본 부분이겠죠. 네, 저 확신합니다. 강단 말씀 본대로 저는 전달했고, 강단 말씀에서 나온 대로 저는 답을 줬어요. 근데 정확한 답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제 어떤 힘으로 제 통박을 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여러분의 모든 업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믿고요.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자녀에게 언약 성취는요, 곧 삶입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믿음 좋고 기도 빡세게 하더니 성취 좀 되시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취를 못 본다. 그럼 우리는 미안하지만 삶을 계속 잃어버린 채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은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되는 삶. 그래서 서밋 타임을 도전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세요. 언약을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가요, 나의 배경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고 사건이 터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도요,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흔들림 없어요. 그걸 체험해 보시면요, 환경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어떤 청년이 불면증에다가 약간의 이제 불안 증세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랩런트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언약을 누리는 법을 잘 몰라. 그래서 서밋타임부터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요, 이걸 조금씩 보는 거 있죠. 이제는 잠을 못 자지만 괜찮아요.
예, 여전히 불면증이 한 번에 낫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잠 안 자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기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요, 창세기 3장이 돼요. 나 중심. 그래서 내가 뭘 갖고, 내가 뭘 갖추고, 실력이 어떻고, 금수저고 은수저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걸요. 왜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예. 적어도 우리만큼은요, 언약 안에서 다시 내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이 돼요. 내가 가진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못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내 가정 배경이 어떻고, 내가 문제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계속 이게 내 배경이 돼서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언약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내가 외로워도 상관없어요. 목동으로 혼자서 양치면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 성취의 삶이 아니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와, 나 좀 이루었다. 아, 이 프로젝트 내가 완성시켰어. 이제 난 좀 괜찮은 사람 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요, 악착같이 붙잡고 그걸로 나는 성공하겠다고. 렘넌트인데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니, 요 내용 가지고 예수님도 속인 사단이 우리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속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이 진짜 누려야 될 이 축복들을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8절인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다 따라가고 이게 대세가 되고 이게 주류가 되고 이게 흐름이 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서겠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겠죠. 네. 하나님이 구별된 축복을 주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걸 도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결론 안 내리면요, 이건지 막 구분도 안 돼요. 막 짬뽕이 돼가지고 엄청 혼란스럽게 살아요. 내가 지금 언약 붙잡고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 계획인지 뭔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돼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렘넌트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네가 고민하면은 시대가 바뀌냐? 그랬어요.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해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라. 이 한마디에 답을 얻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몇 개월 동안 힘들게 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이요,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가 아니죠. 매여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공부든 직업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관계든 뭐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해내고 있거나 잘하고 있거나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매여 있고 더 매임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으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진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웠던 하나님 자녀들이 이 지경을 빠져 있으니까 쓸어버리고 싶다고 창조했던 그걸 막 후회한다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러면서도 또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약 안에서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승리의 일주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점검하려면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게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연약함을 점검하는 정도로 끝낸다면 또 중요한 이것들이 반복돼요. 문제가 오고 또 좀 해결되고 또 다시 문제가 오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사모늘. 뭐 사모늘이라고 해서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름대로 뭐 한 줄을 적든 두 줄을 적든 그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사모늘입니다. 10초를 해도 돼요. 1분을 해도 되고 5분을 해도 되고, 여러분의 재량껏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터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을 결정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만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더니 내 삶이 정리되고 언약이 내 안에 각인되더라. 그럼 그 시간을 내 걸로 확정하고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일 1시간 반. 새벽기도 갔다 와서 6시 반부터 8시까지. 그래서 운동도 그 시간에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대학생들은 감사한 게 지교회 시스템, 전도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물론 그 지교회에서 포럼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점검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왜냐면 지교회에서 모여서 포럼하는 거는 내 인생 포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지교회는 뭡니까? 그 지역 사령관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전투 작전하려고 장군들이 모였는데, 야 내가 골다공증이 와서 지금 죽을 것 같아. 야 약 좀 추천해줘. 이거 회의 자리에서 그 얘기하다가 끝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까를 작전 회의하는 것이 지교의 포럼 자리니까요. 물론 자기 어려운 부분을 포럼할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내가 하나님이 그 도서관에서 혹은 거기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있게 움직여지고 캠프하고, 그게 지교예요. 전도학교는 그보다 더 크게 이 대전에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장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대학생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청년 전도학교가 토요일 3시에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청년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중에 내가 어디서라든지 말씀을 듣고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 공예배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다락방을 본인이 참여하든지. 그래서 제가 만든 시스템이, 우리가 같이 만든 시스템이 청년 기도회입니다. 거의 다른 게 아니라 현장 포럼 하는 거예요. 강단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전도 대상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두고 기도하는 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1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인원과 상관없어요. 4명이 모이고 3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년들 현장에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청년들 중에는 뭐 카이스트 지교회나 이 현장 시스템이 있는 분들은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필히 참여하셔야 돼요. 필히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치유 다락방에 참여해서 치유하는 사람, 치유 다락방에 이건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복자인데 치유다락방에서 2년 3년 동안 그 다락방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현장이 열려있고 자기 전문성으로 지금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전도사님 장로님 붙잡고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맨날 포럼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 있죠. 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현장의 시스템. 그러니까 다락방도 구분하셔야 돼요. 치유 다락방이 있고요, 양육 다락방이 있고 제자 다락방이 있고요. 내가 지금 어디 속해 있는지 참여하셔서 청년 기도회는요 제자 다락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현장 정복자 제자로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밤새서 준비한 메시지라서. 노하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을 나 좀 잘 산다 할 때 그걸 노하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노하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